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550장, 550장, 예전 찬송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추위에 견뎌야 되고요. 눈 위를 어떻게 걷는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호흡하는 방법 등등입니다. 산을 오를 만큼 체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또 갑자기 눈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구덩이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크레바스라고 위험한 구덩이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피하는가,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훈련합니다. 훈련해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베레스트 등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지 숙소에 에베레스트 산에 사진을 붙여놓고 반드시 내가 저기 오를 것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이 영국의 힐러리 경인데요. 그 힐러리 경이 등정에 처음에 실패한 뒤에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붙여놓고 정복의 의욕을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자꾸 쳐다봤을까요? 안 보면, 그걸 안 쳐다보면 정복할 의욕이 끊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보면 두려움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 그걸 가져야겠다는 정복할 욕구를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되 그것을 정복하겠다는 욕구, 소유하겠다는 욕구를 가져야 뭐 정복이든 소유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데 뭐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무언가를 갖고 싶다면 그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나쁘게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되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시간에 정복하고 그걸 가질 만한 아이디어와 또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건 어떤 대상을 놓고 바라보는 것,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물질적 축복이나 뭐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시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 신세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 된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축복을 주셔서 바라봄의 축복. 바라보라는 거야. 내일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자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잘 아는 믿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바라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되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바라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 한 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이고 주시겠다는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뭐 하나님 안 주시면 못 가진 거죠. 하나님이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새해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신년 축복 성회에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는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 언약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바라보라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두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다 보란 거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보란 겁니다. 동서남북은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곳 아닙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 모두 바라보라는 거야. 모두 바라봐. 왜? 하나님 축복이 어느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축복은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 또 우리가 믿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하되 마음을 열어놓고 예상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고집하는 방법,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은 내가 이미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참 문제죠.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당장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놓고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겠죠.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순간 그게 내게 화가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오히려 내 삶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요. 최은영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면 아시겠습니다. 한국의 한때는 대표적인 아나운서였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재학 중에 KBS 방송국에 아나운서 단기 인턴 공모가 나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수천 명이 지원해서 응시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이었지만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되고 정식 아나운서 응시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꼭 돼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이 최원영 아나운서가 당당히 합격해서 인턴이 됐습니다. 온 세상을 다 왔는지 기뻤습니다. 교회 가서 감성금 나고 막 그렇대. 그런데 대학교 졸업반 때 KBS 방송국의 아나운서 정식 공모가 발표돼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충격받습니다. 이 KBS 방송의 응시 기준에 KBS 방송은 공영방송이라 어느 방송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해가지고 공정을 해가지고 방송 전혀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응시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만 보고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울고불고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KBS 인터넷 합격하게 하셔가지고 내 앞길을 막느냐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인간 너무 간사하고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어쨌든 결국 KBS 방송국 아나운서 응모에는 규정이 걸려서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고 눈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MBC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공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KBS와 달리 MBC는 민간 방송이니까 뭐 인턴 경력이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거기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비율이 뭐 1000대1이 넘는 경쟁을 뚫고 합격해서 이 최은영 아나운서가 MBC 방송국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나운서가 됐고 다양한 방송 진행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은 뒤에 최은영 아나운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이드 포스트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간증을 실은 것을 제가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기도했었노라고 회개한다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가 있으신데 자신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또 안 든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돼가지고 인턴 됐는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모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해요. 내 생각으로 북쪽만 가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동서남북 다 보라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 뜻이 올지 모르니까, 어디서 하나님 응답이 올지 모르니까. 그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지시대로 내 생각, 내 방법 좀 내려놓고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알아채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 축복을 예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라고 했습니다. 땅을. 네 땅을 봐라. 그 땅이 광야할 수도 있고요. 뭐 비옥한 땅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황량한 광야든 비옥한 옥토든 바라보는 땅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이라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땅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뭐 지금이야 지식이나 정보를 소유하고
또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걸 부자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요. 남이 보지 못한 땅을 보라는 거야. 그 내가 너 주겠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신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걸 보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울러서 땅에서 필요한 복들도 함께 누린다면 그보다 귀한 영적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휘둘러 보면 얼마나 많은 땅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이 살아갈 땅,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땅,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기회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을 위한 이 기회의 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것이 절망의 땅이라면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소망의 땅이고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은혜로 한 해를 살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보게 되고 또 그 땅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2026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해서 새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러 가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고집과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걸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서 이 한 해가 끝났을 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갖고 하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이 명령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이 지금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또는 병상에서 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해는 정말 하나님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